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긍휼의 신자인가? 요즘 한국이 묻지마 칼부림으로 온 국민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마음이 참 우리에게 들죠. 닥치는 대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칼로 찌르고, 어떨 때는 차로 사람에게로 돌진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3일입니까? 분당 서현역 쪽에 차가 여러 사람들한테 닥쳐가지고 5명이 쓰러지고요.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AK 프라자 그쪽 백화점 쪽으로 광장으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14명이 부상을 입고, 한 명 60대 아주머니가 죽고 20대 여성은 지금 내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상하게도 모방 범죄라 그럽니까? 나도 어디에 칼부림 할 것이다라는 글들을 올리면서 27건이나 SNS에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6명까지 붙잡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 불안한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 부산에는 뭐 그렇게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서울 쪽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민역에도 칼부림을 할 것이라는 예고글이 올라가지고 그날 서민역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쫄이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분당 서현역에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최원종이라는 22살 청년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22살 최원종이라는 이 청년이 중학생까지는 영재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입상을 한 그런 영재였대요. 그 형도 아주 수재여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을 들어갔다네요. 이 아이도, 이 청년도 중학교까지는 아주 똑똑한 반에서 1등하는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이 아이에게 조현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들어간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히는 언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장애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으면서 이 아이에게는 피해망상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이 청년에게는 어떤 피해망상이 생기냐 하면요,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스토킹을 한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해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막 사람들 닥치는 대로 찌른 것입니다. 이렇게 참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또 빛나는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 윤도일 군이라는 학생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아이가 그날 서현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막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쓰러지는 사람 가운데서 한 여성이 복부에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 아이는 다가가지고 그 복부에다가 지혈을 하면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는데 칼을 든 이 청년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이는 내가 이 팔을 떼면은 이 여성이 피해를 입을 같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복부에 지휘를 하고 있었더래요. 근데 마침 경찰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 범인이 도망가서 이 학생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긍휼의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7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표를 볼까요? 국가를 구성하는 7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정치와 경제와 가정과 교육과 매스컴과 예술의 종교의 이 7가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7가지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치에는 공의와 정의고요, 경제에는 정직이고, 가정에는 사랑이고, 교육에는 진리고, 매스컴에는 진실이고, 예술에는 거룩이고, 종교 교회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이 긍휼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 긍휼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긍휼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또 갱년기를 당하는 여성들도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긍휼의 그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나는 긍휼의 신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이 긍휼의 마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의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똑같은 삶을 산다. 누구와 똑같은 삶일까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신자가요, 들어서는 안 될 말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 내하고 똑같네.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는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니나 내나 똑같네, 그런 말들은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을 듣는 것은 맞설 일은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짠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은 그런 이 땅에 우리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긍휼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면 그냥 무늬만 신자요 껍데기만 신자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저 긍휼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 없는 삶은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못 깨달은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가 긍휼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읽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은혜가 바로 긍휼 때문이죠. 그 긍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요, 긍휼 없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긍휼 때문에.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긍휼로 우리는 심판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지죠. 그것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 잘 우리가 감이 안 잡힙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은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 만져보기나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6조. 여러분, 우리가 6조라는 빚을 지고 있으면요, 평생에 쎄 빠지게 일해도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6조 원에서 1만 달란트에 빚진 그 사람을 주인이 하도 이 종이 제발 좀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 앞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이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목을 조르면서 돈 내놔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도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그냥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놈, 내가 너에게 6조 원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긍휼로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너도 감옥에 가라. 이게 바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임하지 아니하는 심판이 임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질문하라.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긍휼로 대해 주셨죠. 심판으로 대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끝장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우리는 긍휼을 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임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순을 통하여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먹을 것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자기의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아이고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 같고 너무 그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서라는 말은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민망히 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주실까라는 것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면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목사가 작년에 아주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가 약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같은 시찰 내에 있는 목사 한 분이 이 친구를 얼마나 괴롭혔던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자기를 괴롭혔던 이 목사가 교회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의 마음속에 아이고 꽃이다. 나를 괴롭히더니 잘 됐다. 니도 한번 혼나봐라. 나한테 이렇게 했더니 벌 받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 그 괴롭혔던 목사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근사님이신데 그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장로님, 그 근사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속에 생기는 저주의 말과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더랍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분당 서영역의 사건을 일으킨 그 22살 최원종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아이가 중학교까지는 아주 똑똑하고 잘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긍휼을 내주셨는가 그것까지 나아가기가 힘들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어느 정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삶을 산다. 이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어제 이틀 전이네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고서는 참 감동을 받은 뉴스가 있습니다. 춘천에 어느 버스에 시민버스에 중학교 학생 한 명이 이제 학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올라타 가지고 교통카드를 딱 대잖아요. 그러면은 삑 그린다든지 뭐 하겠죠.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당해가지고 보니까 교통카드를 아닌 다른 카드를 챙겨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버스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돈은 없고 그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사 아저씨가 긍휼해 좀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 걱정하지 마. 그냥 그 자리 가서 앉아.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학생을 격려해주고 태워준 거예요. 이 학생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버스 번호로 하고 그것을 이제 3번 버스를 기억하고 3번 버스가 춘천 시민버스인데 그 시민버스 홈페이지에다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기사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 글을 올릴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춘천 시민버스에다가 비타 500, 300병을 세 박스로 보내준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 이겁니다. 성도는 뭐냐? 우리는 긍휼을 전에 얻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참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제가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 성도들부터 이런저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중에 많은 전화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들. 재수술을 앞두고 다시 또 해야 되는 수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목회자의 길이 우울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그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그게 몰입되어서 참 제 마음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그저 하나 정도의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배로 10,000배로 긍휼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장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 기관의 회장님으로 섬기는 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순원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비롯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긍휼을 받은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자상을 가지셔서 긍휼함을 다른 사람의 베풀므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